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의 그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십계명 몇 번째 계명이죠? 세 번째 계명입니다. 뭐를 하지 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이름에 관련된 계명인데요. 여러분,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망령되게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인지 혹시 아십니까? 뭔가 느낌적으로는 당연히 안 좋은 거라는, 안 좋은 의미라는 거는 아실 텐데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혹시 아시나요?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은 인범 형제가 좀 안다는 표정으로 본 것 같은데 알고 있나요? 제가 그냥 넘어가려고 하다가 나 아는데 약간 이런 표정이 보여가지고 안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는 데는 아니었지만 아, 예.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 죽었던 것처럼 귀신처럼 말하시나. 아, 뭔가 귀신처럼 뭔가 이렇게 얘기한다. 오, 예, 뭔가 그런 느낌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망령되게라는 뜻을 그냥 뭐 사전의 뜻을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헛되이, 가치 없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인범 형제가 얘기했던 그런 부분도 이 의미에 포함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면 뭐 그럼 귀신처럼 여기듯이 어떤 미신적으로 그렇게 활용을 한다면 그게 뭐다? 헛되이, 가치 없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다,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자, 이 망령되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 뭐 예수님, 뭐 여호와 뭐 이렇게 부르는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니겠죠? 이걸 부르는데 우리가 보통 불러서 뭘 하는 거예요? 부르면 뭐 해요? 그 이름을 그냥 부르고만 마나요? 누군가 이름을 부르면 부르고 끝나나요? 이름을 부를 때는 늘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죠. 제가 인범 형제를 인범아 하다 불렀어요. 그럼 여기는 어떤 목적이 있을까요? 그냥 이름만 부른 건가요? 아니죠. 뭐 예를 들어 인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싶었다면은 그래서 불렀었던 거고, 뭐 혹여나 무거운 게 있어서 좀 들어달라고 요구를 하고 싶으면은 또 그래서 부를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부를 때에는 뭐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르는 목적이 있다는 거죠. 이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 이름을 어떻게 하는 거죠? 이렇게도 사용하고 저렇게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건 그냥 부른다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도 있냐? 그 이름을 사용한다라는 이름도 있는, 그 의미도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름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사용을 한다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우리가 풀어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가치 없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바꿔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또 이름을 사용할 때는 어떤 경우들이 있죠? 잘못 사용하는 경우, 이름을 잘못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학교에 반장이 있죠. 반장이 있는데 반장은 누구에게 권한을 위임받았죠? 선생님께 어떤 권한을 위임받았어요. 그 반을 운영할 어떤 권한을 위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 반장이 그래서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야, 지금 청소해 하라고 하는데 그냥 청소해라고 안 하고 뭐라 그래요? 야, 누가? 선생님이 청소하라 그랬어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이거 중요합니다. 그쵸? 그냥 반장이 얘기하면 애들이 들을까요, 얘기를? 안 듣죠.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선생님이 청소하라 그랬어 라고 하면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선생님이라는 그 이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잘못 사용한 애들이 있죠. 이제 뭐 예를 들어 어떤 거 있을까요? 뭐 그런, 이건 좀 극단적인 예시인데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야, 너네 500원씩 다야. 누가? 선생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 선생님이 500원씩 다 내놓으라 그랬어.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이득을 취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런 게요, 뭐 어떤 경우가 되는 거예요? 그 선생님의 이름을 잘 사용한 거예요, 못 사용한 거예요? 잘못 사용한 예시라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 대통령, 어떤 왕이나 이런 사람이 있다면은 그 왕에 가장 가까운 비서실장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또 주로 어떤 일들을 많이 벌여요? 그 왕의 이름을 빌어서 어떤 일들을 해요?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는, 혹은 잘못된 행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도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단순히 비리와 비행을 저질렀다라는 차원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왕의 이름을 잘못 사용한 경우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건데요. 근데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것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름이 뭐죠?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건가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장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네, 혹시나 모르는 분들 계실까봐 네, 김윤중 형제, 김윤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김윤중이라는 이름과 김윤중 형제라는 존재가 서로 분리되어 있나요? 따로 별개일 것인가요? 아니죠. 어떻게 돼 있어요? 연결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윤중 형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해서 명함도 팝니다. 그래서 그 명함에는 뭐가 적혀 있죠? 어디 어디 회사 누구 김윤중 이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한테 이 투자자 임만우 형제한테 이제 탁 이 명함을 줍니다. 야 투자자님, 그래서 탁 명함을 줍니다. 명함을 줬는데 임만우 형제가 이거 딱 보더니 그런 식으로 만약 버려버렸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거는 만우 형제가 그냥 종이 한 장을 하찮게 여겨서 그냥 버린 걸까요? 아니면은 윤중 형제라는 존재를 하찮게 여겨서 버린 걸까요? 네, 그 존재를 하찮게 여긴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냥 종이를 모욕한 거예요? 실제로 윤중 형제라는 존재를 모욕한 거예요? 윤중 형제라는 존재를 모욕한 거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름과 존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긴밀한 연결 관계에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셔요? 하나님 뭣도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이상하게 대하지 말라라는 그런 계명을 주시고, 세 번째로 이제 뭘 또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뭣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어떻게 하라? 함부로 대하지 마라. 그것도 뭐니까? 그것도 하나님 나니까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사용하지 말고 그렇게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되게 잘 봐야 되고 잘 불러야 되고 소중히 여기고 다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할 때가 언제일까요?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부르고 가장 많이 사용할까요? 네? 기도할 때. 오, 맞아요. 기도할 때. 그쵸? 그때 우리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 시작할 때는 뭘로 시작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런 식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또 언제 또 많이 사용할까요? 비슷한 맥락입니다. 기도와 예배 때. 그렇죠? 예배 때. 예배 때 뭐예요? 찬양하죠. 기도하죠. 그리고 또 뭐도요?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도 누구의 이름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죠. 우리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가장 많이 부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가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망령되게 사용하는 경우, 가장 망령되게 부르는 경우가 또 많이 나타나는 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는 걸까요? 아까 기도를 얘기했죠?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욕심, 그냥 나의 생각, 그냥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계획, 나의 열망, 나의 욕구, 이것만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이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 들어주시죠 하는 거죠. 어떻게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뭘로 사용하는 거예요? 나의 욕구로 그냥 이루어주는 거, 나의 욕망, 나의 욕심을 그냥 이루어주는 뭐처럼? 마술 지팡이처럼, 아까 얘기했죠? 귀신처럼, 미신처럼 그렇게 그 이름을 사용한다면 이때가 뭐 하는 거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부르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부르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행위다라는 거죠. 예배 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때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는데 그것을 그저 나의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보고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자 그런 식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서 그냥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내가 아무리 입술로 그럴지라도 내 마음이 정작 그렇다면은 그 이름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 거죠? 진짜 소중히 여기고 있는 건가요? 아니죠. 그냥 가치 없게 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 시간에 그때가
가장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많이 선포되고 하나님이라는 명함이 여러분들에게 날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으로 날아들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요 그냥 듣고 밥 쥐었다가 땅바닥에 버려버린다면, 들어요. 듣는데 그걸 듣고 바로 버려버린다면 이게 뭐냐는 겁니까? 뭐냐는 겁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여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정리하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아야 되고요. 나아가서 이건 결국엔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라? 소중하게, 귀하게,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고 불러라 라는 그런 의미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 부르려고 한다면은 뭐가 중요할까요? 뭐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첫 번째는 일단 우리 마음이 그걸 소중히 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가지고 될까요? 그냥 하나님이 소중해 이러고만 있으면 될까요? 아니죠. 뭐가 필요할까요?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지식?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지식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이것까지 다 같이 있어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바라볼 수 있는 건데요. 자, 여기 성경에 이름들이 여러 개가 나와요. 그 이름 목록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성경에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이름들이 많이 나옵니다. 맨 마지막 슬라이드일 거예요. 네. 보시죠? 여기 보신 적 있죠? 성경 좀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이름들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호와 샬롬, 샤바오트, 라, 라파, 엘샤다이, 에롤람, 예수, 임마누엘. 여러 개 있는데 그냥 제가 거기서 몇 가지만 골라서 가져온 거예요.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만군의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 치료하시는 여호와, 모든 것을 충족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구원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셔요. 자,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씩 다 살펴보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 여기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혹시 뭔지 보이십니까? 네?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우리 3계명에서도 누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얘기해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그래요. 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으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핵심이 되는 이름이 뭐냐면은 여호와예요. 여호와. 이 여호와라는 것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이름들이 파생이 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시작이 뭐예요? 그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신 그 가장 기초되는 이름이 뭐라고요?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의미인지 지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로 갈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에서 15절이에요. 이때가 이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이제 모세가 있죠.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로 있다가 광야로 도망을 가죠. 갔다가 거기서 목동 생활을 40년간 하고 난 뒤에 갑자기 하나님이 이 불로 나타나죠. 불로. 나무에 불이 붙는데 나무가 안 타는 거예요. 뭐 불이 붙어서 타 없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안 타 없어져. 근데 계속 불은 붙어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모세가 저게 뭔 현상이지? 하면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때 이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냐? 우리 13,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며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자, 이제 나타나셔서 모세 보고 이제 뭘 명령하셨냐면은 그 노예 생활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네가 가서 구원해 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은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저 못하겠는데요? 갑자기요? 전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이렇게도 얘기하고 저렇게 설득하시면서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또 뭐라 그러냐? 아니요 근데요 제가 갔을 때 거기 그 사람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한으로 우리 보고 나가자고 그러냐? 누가 널 보냈냐? 하나님이 누구냐? 어떤 하나님이 널 보냈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이제 가르쳐주신 게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이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야. 그러니까 가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인 거예요. 자, 우리 14절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자, 이게 여호와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여호와라고 있는 그 단어인 거거든요. 이거를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되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번역이 되었냐라고 하면요, 영어로 표현하는 게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영어에 어떤 동사가 같냐면요, 비동사와 같아요. 비동사 다들 아시죠? 영어 안 배우셨어요? 비동사 다들 아시죠? 네, 비동사예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은 뭐냐면 I am who I am 이라는 거예요. 이거 근데 영어로 들어도 조금 어렵죠? I am who I am? 뭔가 굉장히 생소한 문장이에요. I am에 who 해놓고서 I am? 자, 그래서요, 이게 어쨌든 비동사가 뭘 나타내는 동사예요? 어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철학적으로 좀 해석을 하면은 어떤 의미가 번역이 될 수 있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이렇게 의미가 번역이 돼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도 이거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건데요. 근데 여러분 아까 비동사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어요? 그 비동사는 어떤 의미예요? 여러분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뭐뭐이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있죠. 무엇이 있다. 네. 이 두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걸 가지고 우리는 두 가지 경우를 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 무엇이 이다라고 하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좀 해석해 볼 수 있냐면은 실제로 예수님이요 이걸 가지고 자기를 소개하세요.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거든요. 그때 어떤 것들이 있어요? 나는 양의 문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라는 식으로 소개를 할 때 바로 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I am 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런 식으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건데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가장 자신의 기본이 되는 이름으로 뭘 선언했다고요? I am. 나는 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뭘 얘기해 주시는 거냐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될 수 있는 존재고, 나는 너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되고자 하는 자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어떤 걸 이야기하시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내가 이 세상을 선하게 다스리는 왕이야. 하나님이야 라는 걸 얘기할 때 바로 이 단어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또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우리에게 구원을 이야기해 주실 때 또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포도나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 수 있는가?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무엇이든 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실제로 그러한 존재가 되어주시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뭐가 되어주신다? 무엇이든 되어주시고자 하시는 분이라 라는 이름이, 그 의미가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실제로 뭐가 되셨습니까? 창조자 되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고, 실제로 또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 주셨고요. 그리고 근데 우리가 반역하여 우리가 이 세상을 망가뜨리고 스스로 우리를 멸망의 길로 가고 있자, 하나님은 어떻게 되셨어요? 그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런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어떤 것까지 되셨어요? 하나님이 뭐가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고요. 그것도 해주셨어요. 인간이 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됐대요.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비천한 어떤 무언가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정신을 가지고 벌레가 되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큰 고난고 제한이고 어려움이 따르나요? 근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그 인간이요.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그리고요, 여러분, 내가 하지 않은 어떤 잘못을 내가 한 것으로 짊어지는 거 괜찮으신가요? 여러분, 어떤 범죄자가 저기서 살인죄로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형벌 대신 당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당하는 괜찮으세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뭐도 되셔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까지도 되셔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다 받아버리셨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우리 하나님은 이 이름에서 소개하신 것과 같이 정말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정말 모든 것이 다 되어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죠. 이 비동사의 뜻 두 번째,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아까 이것을 이야기하실 때 하나님은 그냥 이것만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라고도 이야기하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시라는 걸 모세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결국 여기서 하나님은 또 어떤 의미로도 자신을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야, 내가 네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고 이삭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야, 야곱과 함께 있던 하나님이야. 그런데 내가 너와도 함께 하겠다고. 그런데도 두렵니? 내가 함께 있는 것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야훼라고 하는 요 동사에 또 형태가 있거든요. 영어에 뭐 CJ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동사의 형태가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형태냐? 미완료라고 하는 형태, 미완료. 어떤 시점에서 시작돼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끝나지 않아. 우리에게 무엇이 되어주시는 것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어떻다고요? 끝나지 않고 영원히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이름에도 뜻들이 있죠. 그리고 그 의미들은 보통 왜 있는 거죠? 그 뜻대로 살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사람은요, 아무리 좋은 의미를 가진 이름을 가져도요, 그 이름대로 잘 사나요? 자기 이름대로 딱 살고 있습니다 얘기하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다 그렇지 못해요. 그런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이름, 하나님이 세우시는 이름은요, 정말 그것대로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보여주시고 어떤 이름을 알려주실 때에는요, 어떤 의미냐? 난 진짜 무조건 그렇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어라고 해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름으로 가르쳐주시는 이유는 뭐냐면요, 어떤 결의가 담겨있는 거예요? 내 존재를 걸고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존재를 걸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무엇을 하는데 이렇게 자기의 존재를 거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깊고 충만한 목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데에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이름을 걸어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들을 가르쳐주시고 또 십계명으로 자신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하시는 이 모든 것들은요, 결국 우리를 겁주거나 우리를 노예로 부려먹거나 괴롭히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안에 담겨있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요, 참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위해 내가 무엇이든지 되겠으며 그렇게 변함없이 네 곁에 있겠다, 나와 함께하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위에 그 수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이름의 능력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에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진실로 이 이름을 갈망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이름들을 대면하고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나요?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 속에 흐르는 이 하나님의 모든 마음과 사랑을 보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로가 충분하게, 정말 풍성하게 나누는 우리 온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